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심포니교회 수요 성경 공부 His Story 그 마지막 1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17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우리들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가수 아시죠? 그 해바라기에 이주호 씨의 간증을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네 자매를 둔 환경미화원의 이야기가 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가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6학년 큰 딸을 포함한 네 자매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지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살짜리 딸이 그만 목숨을 잃고 나머지 아이들이 살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주호 씨가 이 기사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축축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사랑밖에 없겠다. 사랑뿐이다. 그 응답을 듣고 완성시킨 곡이 이 사랑으로 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 삶의 빛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심포니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곳에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랑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 교회. 한마디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심포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그럼 뭘까요? 안다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시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시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혹시 모르는 말씀 있으신가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도 많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말씀. 그런 말씀은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다는 것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 달달 외우고 있는데 정작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알고 하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소망하기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서 나온 말이 욜로잖아요.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인생 한 번이에요. 그런데 조금 쾌락적인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말이 뭡니까? 워라벨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적당히 벌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자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말이 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 가격 대비 이 심리적인 만족감, 다 맞는 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기 위한 선택들,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가 신앙생활에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이라 하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뭐 맡겨준 직분이 있다면 부족한 나에게 이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 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그 십자가의 길 가셨으니까 나도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이런 뜨거움, 열정,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에 이 욜로가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이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니? 신앙생활, 너도 너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해야지. 뭐 열정이나 헌신, 뜨거움, 아니 뭐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냐. 소소하게 해.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 됐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신앙생활, 이 사역이 이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아니지. 내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뜨거워야 된다.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성향과 성격,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 따라 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적당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알면 희생해야 하니까요. 더 알면 자꾸 포기해야 되니까요. 더 알면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니 들려도 안 들리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어요. 게다가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악을 행하기에 지칠 정도로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돌이켜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정말로 더 하나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더 충만해지라고. 모세도 은혜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더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것을 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소망도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우리에겐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을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보세요.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현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그래요. 제목부터가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내용이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뭐가 아, 맞다인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어지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정말로 이 사랑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알면, 더 사랑하면 그 희생이 생명을 살리는 희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요. 더 알면, 더 사랑하면 그 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처럼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여러분이 계시니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 여기 이 자리 바로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사랑으로 가정을 밝게 비추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밝게 비추시고 사랑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비추시는 참 사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땅이 밝게 빛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공동체, 우리 심포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포니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